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면 한 비석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요, 넥스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러한 비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적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걸까?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여기에 넥스트라고 적혀 있는 걸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 교수님이 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자네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은가?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넥스트, 그 다음에는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와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넥스트, 그 다음에는 물어보니까 아마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겠죠. 아마 좋은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에는 넥스트, 아마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자기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회사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후를 준비하고 있겠죠? 라고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또 묻습니다. 넥스트, 그 다음에는 이제 죽겠죠? 그 다음에는 점점점. 그래서 이제 그 학교의 비석에 넥스트,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지었던 오츠 슈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입니다.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후회 중에 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서 오토 슈이치는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쁜 현실 가운데 이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방학이 되었고 방학이 끝났는데 친구가 안 와요. 좀 오래돼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왔나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가까이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람들은 낭망하게 됩니다. 사망은 사람을 상실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못 봅니다. 사망은 관계의 단절을 만듭니다. 왜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누구도 세월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 사망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의 근처에서, 자신의 옆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실제로 봤습니다. 안 믿으려 그래도 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만 오면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연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절망이거든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돌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거든요. 일찍 오셨으면 치유했었을 건데,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끝났는데, 죽음이면 끝났잖아요. 근데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에 당연히 마르다와 같은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굴에다가 시신이 있거든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았던 냄새가 사람들이 다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3일까지는 시체에 머문다. 사흘이 돼서는 떠나간다. 그러니까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아예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죽었습니다. 합리적인 거죠. 원망도 되죠. 일찍 오셨으면 치유됐을 건데.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거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있는 건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데, 이 말씀에 힘입어서 마리아 마리다가 어떻게 할까요? 돌을 옮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참 멋있는 제목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1장 43절 44절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걸 봤다면 어떨까요? 우와,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살아나요. 이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거든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깊은 절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이곳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은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인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과 생명을 만드시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죠. 세상의 창조주,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때에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내 삶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을 옮겨 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연약한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연약한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나사로를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사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목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신 이 말씀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나사로를 살리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의 상처, 아픔, 눈물들, 고통들, 이 아픔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돌조차도 못 옮기게 유혹하고 만들어 갑니다. 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길들, 주님은 그런 길을 우리에게 한 번도 요구하거나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돌을 치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있었던 내 상처, 내 아픔에 주목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거야. 두렵습니다. 내 삶이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날까 봐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수련회의 주제가 믿음이 견고한 청년부인데 소제목이 내적 치유입니다. 사람들이 내적 치유 그러면 내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들여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나를 들여다보면 나에게 집중합니다. 내적 치유의 진짜 진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나의 있는 모습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사역 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야한 비디오 이거 끊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기 혐오가 된다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징계하실 것 같고 하나님도 이 죄를 끊기까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혐오해요. 자기 비하를 해요. 이 죄뿐만 아니죠. 다른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유지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재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죄가 똥처럼 더럽게 보인다면 사람이 그 죄 가운데 들어갈까요? 여러분, 만약에 죄송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제 옷에 똥이 묻었어요. 가까이 올까요? 우리 사랑 많은 청년들이라면 저한테 올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가잖아요. 이거 입고 올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옷 한번 보세요. 너무 명품 아니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예쁜 옷일지라도 똥을 묻히고 교회에 오는 청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똥처럼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럽다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쾌락이 있습니다. 낙이 있거든요. 나를 채워주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고만 해서 치료돼야지만 극복할 수 있지 막 의지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까요? 요새는 형제 자매 구분 없이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것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받고 싶다는 것이 많은 거죠.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는 성은 나를 양육시켜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영양제를 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죄에서 끊어주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요, 내가 죄를 끊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를 끊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되면 점점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맨날 변화되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내 모습은 여전히 약해요. 나는 이런 유혹에 약한 사람인데 그런 연약한 나를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상적인 나를 꿈꾸거든요. 막 정말로 거룩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진짜 부족한데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연락 다 하라고. 힘들고 그럴 때 연락 다 하라고. 막 새벽 1시 막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요새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 안 하지 않아요? 못해요. 내가 못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메시아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힘들죠. 요즘은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사장님이 옷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들 때에 그 옷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어떻게 하면 이성으로 하여금 섹시함을 느끼게 만들까, 그렇게 만든대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 자체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크다 보면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러한 유혹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내가 채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짓말이죠.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이 은혜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지, 내가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복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상적인 자아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현실의 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소설이 판타지 소설. 현실을 잊을 수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그 아픔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현실과 미래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증상은 불안함. 그리고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한 야한 비디오나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중독되게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심리를 공부하면서 참 신기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특정한 분들인데 이분들은요 중독에 안 걸려요. 어떤 분들이 중독에 안 걸릴까요? 이게 신기했어요. 왜 중독에 안 걸릴까? 이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 아이를 가진 엄마예요. 아이에게 집중하는 엄마는요 이런 유혹에 거의 잘 안 걸려요. 이게 신기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봤는데 내 것만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실수하나? 내 것만 봤다. 아, 없어요. 서로 다 돌아봤어요. 네. 우리는 자꾸 하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 집중하면 소망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만족함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영혼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테니까요. 다음에 우리 또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들은요, 도를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나에게 집중하는 내 삶에서 도를 옮기는 겁니다. 죄에 무너진 내 삶에서 다시 한번 도를 옮깁니다. 어떻게 도를 옮기는 걸까요?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사분을 만났는데 이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유독 음란함에 약하다면 게으름이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없이 그냥 막 살지 않으시나요? 특별한 비전이 있어야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생활에 계획이 없으면 부지런한 삶을 살기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분은 독특한 이론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하게 살면 음란함이나 이런 것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면 내 모습은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척하는데 뛰어납니다. 내가 뭐 되는 척, 있는 척. 그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 만족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이렇게 돼야 되는지 생각은 있는데 그게 다 미래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모습을 그냥 인정했어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만족감이 굉장히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자유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러한 자유가 필요해요. 고등학교 때
저희는 기숙사 학교였기 때문에 쉬는 시간대에 청년들이 나와서, 청년들이 아니죠,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턱걸이를 했어요. 나는 턱걸이를 10개 이상 할 줄 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네, 손 내려주세요. 네, 턱걸이 대단하시네요. 네. 자, 턱걸이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남자애들도 모이고 여자애들도 모이는데 턱걸이가 3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턱걸이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앞에서 턱걸이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체대 갈 준비하는 친구 같아요. 턱걸이 딱 하면서 10개 딱 멋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친구가 와가지고 15개. 와, 멋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친구가 딱 나갈 때에 사람들이 우와, 얘도 운동을 잘하는가 봐 했는데 한 개도 못 하는 거예요. 딱 붙잡고 막 하다가 한 개 못하고 내려왔었어요. 와,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걔 뒤에 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난 한 개는 했으니까.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되니까 20개를 하더라고요. 내 현재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내 지금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유혹을 잘 받으니까 주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옮겨 놓아야 될 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돌은 무엇일까요? 그 돌이 옮겨진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것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보면 돌을 치울 수가 없어요. 돌만 치우면 주님이 나사로 살려주실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네. 조금 작게. 네.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에 집중을 해요. 죽은 돌문을 바라보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성적표 계속 집중해 보세요. 낙심만 되지. 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거 계속 보세요. 낙심되거든요.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다라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는 삶 속에 더 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참 신기한 게 토요일날 우리 권사님이 올리신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난주 안도호 목사님께 해준 귀한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봐야 돼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해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해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지라는 섬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도여행으로 저는 피지라는 섬을 갔다 왔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적은 섬이에요. 굉장히 적고요. 나라 전체에 나라 전체에 맥도날드가 2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작은 곳이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이 피지의 미인들은 최소 몸무게가 100kg는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피지 가면 지금은 예쁘지만 안 예쁠 수 있어요. 문화가 좀 다른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피지에도 전도여행을 했는데 너무 더워요. 사계절이 다 덥거든요. 그러다가 그 피지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생했다. 피지의 아름다운 섬, 관광객들도 잘 오지 않는 아름다운 섬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바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가지고 3박 4일 휴가를 받고 배를 타고 바캉스를 떠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힘들게 사역하다가 그 아름다운 섬, 잘 공개되지 않았던 그 섬을 가니까 배를 타려고 많은 걸 준비하고 갔어요. 여러분 어떤 배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나 크루즈호 생각했거든요. 갔는데 낚싯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붕붕 해가지고 가는 배 있잖아요. 낚싯배에 한 명이 타는 줄 알았는데 한 낚싯배에 6명씩 탔어요. 이거 구명조끼를 안 줘요. 수영 못해요. 여러분 피지의 파도 아시나요? 가는데 파도가 확 치니까 배가 휙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When the ocean rise in thunderstorm, I will soar with above storm. 이 찬양 되게 많이 불렀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앞만 불러도 파도가 보이는데 무슨 뭐가 되겠어요? 안 돼요. 피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도착해요? 다 도착했어요. 1시간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물어봤어요. 언제 도착해요? 다 도착했어요. 와, 이 나라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죄송하지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4시간 반에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아시겠어요? 그 마음 다 지쳤어요. 와, 나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그리고 돌아올 때 걱정이 돼요. 진짜 예뻤어요. 예쁘기는. 근데 돌아오는데 걱정이 돼요. 4시간 반 거친 파도. 계속 찬양 불렀어요. 거친 파도. 찬양이 이기나 내 두려움이 이기나 테스트 해보자. 그 찬양이 이기냐 계속 찬양을 하는데 1시간 넘어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냉철하게 판단하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흔들릴 때 있잖아요. 흔들리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췄어요.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가고. 그리고 서핑했나?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흔들리는 배가, 파도를 타는 배가 뒤집힐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 지식적인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시간을 가는데 무서웠지만 편안함에 갔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여유가 생기니까 우와 고기 봐 하고 이제 배에서 장난쳤어요. 배 뒤집히겠네 하고 이쪽으로 하는데 진짜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그 다시 정신 차리고 그만 장난치고 도착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계속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문제 가운데 몰입된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생각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에 집중한다 그래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강을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운전을 이제 배웠어요. 골목길 가니까 자꾸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골목길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 청년은 앞으로 운전을 어떻게 할까요? 엄청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는 평형주차는 하지 않는 곳으로 계속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운전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학교에 한 반에 크리스찬이 20명입니다. 다 1등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1등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들어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직장에 가게 해주십시오. 직장에 1명 뽑는데 10명의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해야 될까요?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교수님한테 공부 안 하다가 답지로 이렇게 냈어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수님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교수님이 답을 보냈습니다. 너는 F, 하나님은 A+.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도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옮겨야 될 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뭘 보호하셨던 걸까요?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4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이 돌에 주목할 때 예수님 뭐 하세요? 아버지를 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냉정하게 판단하게 만듭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로 삶을 사는 것과 기도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호하심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계속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은 기도다. 저도 그래요. 제일 감동받는 것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돼요. 예수님은요, 나사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봐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도를 옮기는 거예요. 저희 2월 12일, 13일 날 수련회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의 승패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수련회가 좋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 수련회는 저는 수련회 날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역이 그랬어요.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님이 한국 학생들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저희 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희 팀은 다르다. 에? 무슨 얘기지? 우리가 더 못하거든요.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너희 팀이 다른 이유는 너희는 보면 늘 기도한다고. 우리는 전도여행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은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막 울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떠먹으면 돼요. 우리 지원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기도 인도하겠다고. 첫날은 제가 내일 기도에 인도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내일은 다 켜고 기도할 거예요. 다 켜고 같이 기도하니까. 진짜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9시 반 이후로는 그냥 나가셔도 돼요. 근데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요. 생각나면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고. 우리만 잘 되는 게 수련이 아니잖아요.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잖아요. 초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등부를 위해, 우리 교회인데 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유치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도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한테도 2월 13일 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휴가 도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일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한 번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련회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깊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귀한 청년이 수련회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보다가 은혜 되더라고요. 다음 주에 틀어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좋은 강사님들이 이번에 오세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옮겨야 될 돌이 무엇일까요?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옮겨야 될 돌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하는 거라고 봐요. 내 삶에 막혀있는 거 기도를 통해서 돌파해야죠. 누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앙을 가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아니요,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왜 기도할 필요가 있냐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여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역사가 없죠. 내가 할 수 없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도를 옮긴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죽은 사람도 살릴까? 라는 의문을 제기해요.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이런 고민에 빠지면 도를 옮기지 못해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말도 안 되잖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다수의 정탐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우리 점령할 수 없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잘 들려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걸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과 그 생각 가운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데 집중 안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왜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요. 그리고 마리와 마르다는요, 더 이상 그 부정적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아요. 주님 말이 되세요? 지금 돌을 옮겨 놓는 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안 해요. 돌을 실제로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돌을 옮겨 놓는 길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적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사셨을까? 그냥 눈물 나요. 이분에 대해서, 이분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내용 보고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사셨지? 우리가 알다시피 포보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한 인사 100인에 들어갔고,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에 들어갔던 분이시잖아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대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얘기하십니다. 9살 때부터 여러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강간을 당했대요. 14살에 자신도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3살 때부터 할머니한테 맞으며 자랐고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대까지 남자와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타락했었던 인생이었다고 책에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너는 14살 때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아니냐?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가 아니냐? 너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마약까지 했었던 타락한 인생이 아니었나? 이 말을 이길 수 없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이 부정적인 여론과 이 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이분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 5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치려는 어떠한 무기도 소용이 없으리라. 너를 치는 어떠한 공격도 소용이 없으리라. 이거를 내 모든 걸 다해서 붙잡습니다. 이건 내 삶의 진리다. 나는 내 삶의 도를 옮긴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울지 않았대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말에 동의도 안 했고 반응도 안 했대요. 이 싸움을 계속 이겨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러한 비웃음이 들린대요. 그렇게 성공한 분이신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랬던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밤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이제껏 살면서 하루도 기도를 빼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제 삶을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분의 기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부정적인 말들, 내 인생에 대해 상처 줬던 사람들 했었던 수많은 말들, 이제는 무너뜨려야 되지 않나요? 이게 내적 치유예요. 그 말들 다 무너뜨리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 그 메시지로 살고 싶지 않나요? 그게 이번 수련회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운전할 때,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로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하는가 하면 감사할 걸 떠올립니다. 가장 먼저 감사하는 거, 나의 집은 여기가 아니다. 내 집은 영원한 하늘나라다. 이거 묵상하면 갑자기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 더가 이겁니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한 사람이 나다.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 힘듦이 느껴질 때에 항상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다. 이거 계속 붙잡다 보면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예전에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긍정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세월을 오래 살았던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야. 믿으면 안 돼. 맞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람을 믿게 돼요. 발등 찍혀요. 그래도 믿게 돼요. 또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에 있을 때에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용돈도 주고 밥도 주면서 3개월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3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 돈 다 들고 도망갔어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당연히 발등지켜요. 그래도 믿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해서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걸까요? 이런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실수하신 거네.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건가 보네. 뭐가 있었던가 보네. 믿음이 있으면 따뜻한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에 와서 느껴지는 건데, 진심으로 말하는 거지만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연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쓰는 말, 예수님이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이니? 뭐지 이게? 아니 본인이 더 힘든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요새 건강 괜찮으세요? 야 네가 뭐야 황당? 본인의 삶도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장들 여러분 감동 안 되나요? 우리 모이면 맨날 여러분 위해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문자를 씹든 어떻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가족장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제가 최고의 청년부에 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거룩함의 운정교회 청년부,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청년부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따뜻함이 있다고, 여기에는 생명이 있다고. 얼마나 따뜻하면 목사님의 어이없는 개그에도 웃어주겠어요. 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청년부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했었던 나쁜 말이나 못된 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따뜻한 말들, 복음의 말들, 생명의 말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진짜 고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그 은혜가 넘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 내가 옮겨야 될 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사람에 대한 의심의 돌이 있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돌들이 있었고요, 내가 마음을 쏟지 못하는 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끊어지지 못하는 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돌을 옮겨 놓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신뢰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